할렐루야. 오늘 저는 증거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보면은 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함을 얘기하면은 뭔가 이상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행함을 강조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보이라 이거예요. 어떤 믿음을 내게 보이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너는 믿음이 있다면서 그러면 믿음을 내게 좀 보여봐. 나는 내가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일 테니까 너도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껍데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이죠. 바라는 것이니까 소망이죠. 믿음은 그러니까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에게 성령으로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고 그래요. 내가 보고 있는데 나는 저걸 원해요. 그것이 무슨 소망입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 천국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합니다.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아벨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셔서 의롭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예물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벨은 가인한테 죽임을 당했죠.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아벨의 뿌린 피가 말을 한다고 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도 말을 합니다. 피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인에게 네 아우 어디냐?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했을 때 네가 네 아우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 피가 말을 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아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증거가 예물이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면 아벨은 죽임을 당했죠. 가인에게 핍박을 당했어.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보여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형이 굉장히 싫어한 걸 알면서도 내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용서받겠다면 형은 평소에도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시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서 나를 만나주시는데 형은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을 핍박하겠죠.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핍박을 받겠지만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연락하셨지만 아니나 다를까 형이 와서 너 나 좀 봐. 들에 데리고 와서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벨 다음에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하나님이 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는데 기뻐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자, 근데 에녹이 뭐를 했기 때문에 기뻐하심을 입었을까? 유다서를 가서 보면은 에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된 일을 유다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왜 임하셨느냐? 무사람을 심판하려고 임하셨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행동과 경건치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말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이래서 심판하고 정죄하려 오신다고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너 무드셀라라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 옛 세상 한번 심판하셨었죠.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세상을 삽니다. 자,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으니 무드셀라가 조금만 감기만 들어서 기침만 해도 아주 이거 세상 끝나는 거 아니냐. 금방 주님 오시는 거 아니냐. 얼마나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에녹이 살았겠습니까?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답니다. 우리 지난번에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씀했죠. 아비가일이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비가일의 이름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미련한 나발하고 결혼해서 그 청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살다가 나중에 다윗이 이제 사람을 나발한테 보내서 물자 좀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발이 야, 이새는 누구고 다윗은 누구냐? 오늘날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다. 하고서 모욕을 하고 내가 떡과 물과 내가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한 고기를 내가 어디로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데 주겠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욕을 해서 보냈을 때 다윗이 그냥 그 가족을 죽이려고 왔을 때 그 사환이 얼른 아비가일한테 가서 당신 주인 나발이 여차저차해서 다윗을 갖다 모욕을 해가지고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모욕해서 다윗이 이제 당신 가족 전부 죽이려고 옵니다. 그랬을 때 아비가일이 그냥 지혜롭게 가서 막 떡도 포도주도 막 짐승도 무화과 뭉치도 건포도 뭉치도 막 만들어가지고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을 만나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네 죄를 내게 돌려달라. 나발은 개의치하지 마십시오. 나발은 원래 그 이름이 적당합니다. 그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예요. 내 죄악으로 돌리시고 저를 보셔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서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열흘 후에 나발을 치셨고 그리고 나발이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아비가일을 아내로다가 데려갔단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 자, 그런 자가 다윗의 아내가 됐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에녹이 누구냐면 에녹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중에 오셨을 때 그 신부들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가는 모형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노아 시대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은 자. 우리가 사는 세대도 똑같습니다. 아비가일이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지만 그가 다윗에게 가서 화해하고 자기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죽임을 면하고 오히려 신부가 돼가지고 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증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너 가자. 너는 죽음 볼 거 없어. 심판 안 받아도 돼. 너는 가자 하고서 그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예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주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경건치 않은 자 무사람을 심판하시러 오시는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아주 강박한 말을 위해서 정죄하러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심판입니다.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그 은혜의 문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다 공중에 오셔서 이 세상에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신부들을 쫙 데리고 올라가시고 이 땅을 무사람을 심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것들, 모든 행위와 그들의 강박한 말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냥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저는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는데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 믿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앞에만 나가기만 하면 내 죄를 그냥 용서받는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미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게 첫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나리지가 있고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믿음이 안 끝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완주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탈락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도저히 경기를 마치지 못했다면 믿음의 완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경주를 마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 길로만 가면 확실하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갑니다. 물론 내가 힘을 써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다가 우리 피부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 용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귀신들도 믿고 떤답니다.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떨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는 그 자체만으로 귀신들은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구원을 못 받죠. 악령들인데. 그런데 너희들도 마찬가지. 생각만 갖고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만 갖고 나는 믿는 자니까 한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그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나의 믿음의 증거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셨죠.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는데 노아가 그것을 경고를 받았죠. 하나님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홍수로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 경고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경외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삶 속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분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그 피로 다 용서를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홀하게 망령되게 대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내 자신보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장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은혜로 다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인간이 본성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셨더니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해가지고 그가 방주를 지었는데, 그래서 자기 집을 구원해서 의를 좇는 의의 후사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 없이 사느냐? 내가 방주를 이렇게 오래도록 약 120년간 가량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을 가족끼리 방주를 만들어서 땅 못질해가면서 방주를 만드는데 당신 비도 안 오는데 뭐해? 그러면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 했다. 당신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라 각각. 그 많은 세월을 줬지만 노아의 전도를 받은 자가 없어서 오직 그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어떻게 됐어요? 롯이 그 천사들을 영접했죠. 천사들 영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구약시대에 나타난 현현하신 예수님과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한테 감추겠냐. 사실은 저 지금 소돔성을 멸하러 왔다. 소돔성에서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냥 어떻게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직접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고통을 호소해도 하나님이 그냥 알았다고 탁 무슨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다 진짜 그 사실인가 직접 오셔가지고 보았다. 그랬더니 그냥 아브라함이 막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소돔성에 누가 사는데요? 그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어요. 자기 동생의 아들이 조카가 살고 있어요. 자식이 없었을 때 자식처럼 키웠던 그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주님 50명만요.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실랍니까? 40명에서 심판하실랍니까? 30명 돼서 심판하실랍니까? 20명, 10명 이렇게 쫙 내렸단 말이에요. 10명까지.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간구함 속에 세발 세오돔성이 의인 10명만 있어라. 심판받지 마라. 밤새 이제 아브라함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했을 때 마치 의인 롯이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소돔성이 와갖고 천사들이 모르니까 이 남자들 멋지게 생긴 훤칠한 남자들이 들어왔으니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아주 그냥 동성애가 판을 치던 시대였으니까 상관하겠다. 그랬을 때 그냥 이제 딱 풀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소돔성을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 롯은 구원해 주시잖아요. 빨리 가라. 저 산까지 가라. 못 가요. 너무너무 다리가 후두루두 떨려서 못 갑니다. 그러면서 너 여기 가족들이 있느냐? 너의 또 다른 가족이 있냐? 심판할 테니까 빨리 가서 네 가족들, 네 딸의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가족들을 갖다가 친척들에게 얘기를 해라. 해서 이제 그 딸, 두 딸과 정혼한 사이들한테 가서 여보게 오늘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거 심판하네. 어서 빨리 나랑 같이 나가자 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러 오신다는데 재림이 가깝다는데 재림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게 농담으로 여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혹시 우리는 농담으로 받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가볍게 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공중강림하셔서 성도들 데리고 나시면 그때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7년 동안 대환란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 속에 고통을 당하고 믿음을 지켜서 그때 하나님 앞에 보여서 죽지 않으면,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은혜의 시대는 은혜로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라스트 찬스예요.
이게 라스트 찬스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언제까지 전해드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20년 후에 오실지 30년 후에 오실지 50년 후에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다만 주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러셨어요. 시대를 분별하라 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단 말입니다. 휴거는 물론 애니데이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 끝은 딱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한일에 7년. 그래서 아무리 더 오래 살고 싶어도 7년이면 끝이에요. 이 세상이 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의를 전파했던 노아가 의를 전파했죠. 야, 심판한다. 에녹이 자식을 낳았을 때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인간으로서 최장수를 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았죠.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라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777세에 죽었습니다.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는 안 죽었어요. 할아버지는 안 죽고 노아의 아버지는 이미 777세에 죽었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는데 그때가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만큼은 못 죽여요. 왜냐하면 심판하면 한 번 심판이 딱 끝나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회개할 기회는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 한번 딱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면 저 세상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면 그 심판을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잡아야 될 마지막 찬스예요. 이 마지막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너희들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안 그러면 거짓 믿음이 되고 귀신 믿음이 되고 믿음이 껍질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주님 믿었는데요. 저는 믿는 자인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뜻대로 행하는 자가 또 들어간대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삶 속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열매들이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없으면서 그냥 머리로 믿으면서 그것이 자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더니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로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웃 사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 사랑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사랑의 교통이 있으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증거가 나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함이 있느냐 보이라. 노아도 그랬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답니다.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지금 믿음에 다 열매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이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독자 이삭을 낳게 하실 때도 믿음으로, 사라도 또한 믿음으로 잉태했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답니다. 어떻게 89세 된 여자가 잉태를 할 수가 있습니까? 90세에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미 경수도 끊어졌지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들이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는 경수도 끊어졌는데요. 나는 어떻게 아기 낳아요? 아이, 그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웃었죠. 사라도 너 웃었느냐? 안 웃었어요. 했지만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왜 농담을 하실까? 하나님 농담 안 하십니다. 절대로 농담을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믿으셔도 개런티 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 써진 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맹세코 변치 않으신
한 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그 100세 난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칼로 치려고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를 보내서 얼른 막으시죠.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래 놓고서는 아이를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그 모리아산 그 번제단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골고다 언덕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후에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한 하나님 희생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까지도 네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이렇게 했은즉 나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모세도 친구같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도 아브라함도 자기들의 그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과 벗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벗이라고 칭해 주신 것이에요. 그만큼 속임말을 친한 친구한테 속임말 하듯이 하나님이 그냥 자신의 속임말을 다 하시잖아요. 나 저 소돔 땅 치러 왔다. 속임말을 다 하시잖아요. 그중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니까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 우리가 깨어있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오직 우리가 행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행함은 바로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나와서 그 열매로 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생라합도 오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기생라합도 정탐꾼들이 왔는데 지금 여리고성 점탐하러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용감한 행동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싹 봤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 잡으러 사람이 왔습니다. 얼른 지붕 위에다가 올려서 그 3대에다가 거기다가 감춰놓고 이 사람들 오긴 왔었어. 그런데 가더라. 저리 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라. 그래서 내 몰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약조해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러면 약조를 하자. 그래야지 그때 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너희가 고발하지 않고 나를 옳게 해서 가게 하면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너네 가족을 살리겠다. 너네 친척들 다 데리고 와라. 니네 집에다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빨간 줄을 달아놔라.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창문을 타고 나갑니다. 창문으로다가 내놓고 그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매놓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을 했을 때 여리고성이 이제 7일 동안 돌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적적이죠. 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에 그 성벽을 타고 내렸다니까 아마 기생 라합집도 그 성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줄을 타고 나왔죠. 그런데 다른 집은 다 무너졌어도 그 집은 있어요. 그 집은 있는 거예요. 성벽이 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기생 라합의 집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 그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고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러다 그 정탐꾼 중에 두 사람 한 명이 살몬인데 얼마나 좋았는지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까지 해가지고 그 유명한 보아스가 거기서 또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도 어떤 왕족이나 어떤 그 유명한 권세자들이나 이런 데 태어나서 하면은 뻐기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절대 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또 되어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분으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반드시 믿음의 증거를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외모로 취하지 마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죠. 외모로 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말 같은 것도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죄 짓지 말라. 죄 짓으면 안 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죄를 멸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사랑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멸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가장 주된 이유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바쳐서 대속제물에 대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니까 저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의 증거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으로 남에게 악한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죄를 안 짓게 되겠죠. 남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안 하게 되니까 죄를 안 짓게 되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혹시 잘못 사면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쿵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누구를 막 욕하고 미워하다. 잘못했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남 비방하고 참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하고 다투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여러 가지 모든 죄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책망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얻고 다시 씻어서 그렇다고 또 죄짓고 하는 것은 그건 옳은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는 육체니까 절대 나는 항상 죄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은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나는 질 수밖에 없어.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삼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죠.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받고 씻으세요. 오늘 밤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로 씻으면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자꾸 성화돼 가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아기가 딱 태어나서 그냥 한 번에 한 살이었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보면 10살 되는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응애하고 이렇게 태어났으면 본어겐 했으면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섰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쓰러질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의뢰하면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되 이제 앞으로는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 정도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이 식어집니다. 오래 믿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지고 미지근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랑의 불을 붙이십시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아주 전심으로 하세요. 옆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옆 사람 볼 거 없이 주님이 받으시거든요. 찬양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에, 하늘의 문에 들어가려면 감사함으로 들어간다고 그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시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할 때도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흠 있는 거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도 하나님 축복을 하십니다. 병든 몸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거 영혼 구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축복만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높이고 영광 돌리면 나머지 거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 더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기도도 더 열심히 하십시오. 또 주변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시면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면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동행하면 휴거 때 일착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휴거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